시편 18편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황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종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누가 뭐 해줬다고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요 다윗을 전쟁에 능한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 시가 길지 않습니까? 뭐 이 안에 자기 삶의 여러 국면들이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요 뒤에 37절 계속 이어지는데 전쟁 상황에서 나의 구원이 되셨던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원래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띠를 띄우면 강하게 해주셨단 말이죠. 어디다 쓰려고 했다는 것이냐면 전체의 맥락 보면 전쟁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양 키우는 거 보니까 공교히 잘 키우는구나. 이리 와라 해가지고 뭐냐면 내 양을 키우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양 키우는 거 보니까 공교하게 잘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전체 내 양 전체를 좀 네가 돌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돌본다는 의미가 당시의 배경 상황에서는요 이리 때가 워낙에 득실거리기 때문에 여기서 건져내는 것부터 했어요. 평온한 상태면 첫 발을 내디딜 때 먹이고 입히고부터 하면 되는데 어떤 상황에 소위 다윗이 투입이 됐냐면 막 이리 때 뜯길 때 특히 블레셋에 뜯길 때 양들이 물려나갈 때 이럴 때 다윗이 투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첫 상황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양을 쳐야 되지만 어떤 양으로 시작을 했냐? 싸우는 양치기, 싸우는 목동으로 시작을 했어야 됐어요. 실제로 골리앗과 싸우면서 시작을 했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했죠.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어요. 모세를 보내실 때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 그를 투입해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준비시켰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보면 다윗이 하는 일은 목동인데 그 목동 안에 먹이고 병 들었으면 고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리가 물어갈 때는 또 양 뭡니까? 곰과 사자가 물어갈 때는 그 입에서 빼내고 그것들을 막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바로 그 일을 잘하는 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띠를 띄우고 이랬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요 한참 싸우고 있었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선해야 될 사역이 뭐였을까요? 서로 화평하게 하는 거 있겠죠. 물론 화평하는 방법이 그냥 좋게가 아니고 성경에 따르는 방법이지만 어쨌든 목표는 화평하게 하는 거죠. 이단에 들쑤셔가지고 교리적인 어지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정돈해 주는 게 내 우선 사역이겠죠. 전체 목회 사역 중에 일부분이지만 우선해야 될 게 그거란 말이죠. 그것처럼 다윗은 싸우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우리 신앙적인 여정을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맥락 안에서 일단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스라엘을 이리의 입에서 끄집어내는데 다윗을 완전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는 것은 훈련장이었어요. 싸움의 훈련장이었어요. 이걸 이사해 보면 안 돼요. 다윗같이 멋진 사람에게 처음에 따라온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면 좋았지 않았을까? 막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옆에 한 100명씩 달라붙었고 다윗을 위하여 주여 이런 사람은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류가 400명 붙었대. 비류가 양아치들이. 그러면은 따르는 놈들이 그러면 다윗은 깡패 도목밖에 안 되잖아요. 오해받기 딱 좋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도 저 따라다니는 놈들 봐봐. 다윗이 도적대 우두머리 하면 일반 사람들은 아 그렇군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먼저 붙었어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억울한 자들도 많이 왔다 그랬거든요. 다윗과 같은 비슷한 처지. 그러나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썩 교양 있고 이 품격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없어요. 여차하면 다윗도 죽여버리자고 하는 뭐 그런 진짜 막 자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였죠? 싸움. 예, 잘하는 게 싸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사역 초창기 어떻게 쓰셨는지 아실 수 있죠? 예. 이래서 이 싸움 잘하는 분들 끌고 가니까 전쟁 시국이니까 여기서도 좀 대우받을 수 있고 저기서도 좀 대우받을 수 있고 또 한편은 여기서도 위협이 되기도 하고 저기서 위협이 되기도 하고 다윗을 생존케 하시지만은 이 일이 다윗에게는요 대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자잘한 전쟁들을 해가면서요 훈련이 되었어요. 나중에 왕이 되어서는요 큰 전쟁을 해야 됐어요. 국가 단위 전쟁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광야에서 도망다닐 때 보면 작은 것들 블레셋에 망명할 때도 시글락성 하나 뭐 이런 작은 전쟁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면 진짜 큰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하는데 도망 10년 히브론에서 7년 반 이 거의 20년 가까운 시절에 전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싸울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전체 우두머리로 싸웠을 때에 다른 나라들이 패한 후에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어요. 이스라엘의 굴복을 했어요. 결국에는 다윗의 이름이라고 하지만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방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골리앗 한번 치고 그것을 소위 메달 하나 달고 20년 동안 칼 놓고 있었다면요. 불가능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이스라엘을 위한 전사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고 인도하신 길에 완전했다는 겁니다. 고생이었지만 자 우리가 지금 다윗을 시인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왕으로서 그의 업적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가 고백한 대로 그의 소위 사역의 시작점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구원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앞에까지는 보면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걸 다시 하나씩 되짚어 본다면 어느 길 하나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헛되이 시간 낭비하게 한 적이 없고 힘만 있으면 되냐? 아니죠. 전쟁에는 기술도 줘야 되죠. 그래서 길을 완전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민첩성입니다. 예, 날래다 그러죠. 예, 그게 바로 암사슴입니다. 힘으로 할 것 같으면 곰이라고 하면 되고 그죠? 뭐 사자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이빨도 시원찮은 암사슴이 뭐야? 암사슴 수사도 아니고 뿔도 아니고 그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무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뛰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쌔고 민첩하게 약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금세금세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치게. 다윗의 시작은 그랬어요. 광야를 뛰어댕겼어요. 안 죽으려고. 예, 힘이 세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게 36절까지 이어집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요겁니다. 걸음이 넓다는 말은 달리기가 빠르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자빠지면 크게 다칩니다. 종종 걸음에 자빠지면 적게 다치죠. 근데요 크게 뛰다가 한번 다리 꺾어져 버리면요 거의 뭐 병신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민첩하면서도 그 전장 상황에 발이 딱딱 맞고 떨어지지 않냐도록 저 절벽에 매달린 염소들 보셨죠?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암사슴이 그 서식지에서 뛰어다닐 때 어떤 짐승보다 안전하게 뛰고 착자고 순식간에 펄쩍펄쩍 뛰고 그래서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다리 저는 자가 고치는 말 때 내 발이 암사슴같이 뛰었다. 이거는 가장
민첩하고 가볍게 펄짝펄짝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상징할 때 암사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움에 능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오른 게 아니라 몸이 따라져 오르죠. 에베레스트 다 가고 싶죠. 다 가고 싶죠. 우리 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가요. 거기 가고 싶다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체력이 안 되면 못 가고 그 추위에 바람에 얼음에 견딜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고 장비가 없으면 절대 못 갑니다. 싸움의 높은 고지를 찾아오십시오. 백마고지 하나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요. 마음이야 똑같죠. 그런데요, 누가 올라갑니까? 이기는 자가 올라가죠. 이기는 자가. 그 발이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걸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강하지는 못하였어도 놀랍게도 말이죠. 적의 화살을 피해서 펄짝펄짝 뛰고 어느새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예, 아브넬 이스보셋 사울의 남은 자식 말이죠. 싸우는데 뭐 크게 아주 그냥 붙은 것도 아니에요. 찔끔찔끔씩 붙은 것 같은데 갈수록 다윗은 올라가고 사울의 집은 처지고 올라가고 펄짝. 예, 어느 순간 가봤더니 다 무너져갖고 있네요. 전체 이스라엘이 찾아와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죠. 어느 순간 정말 결판을 내는 큰 대회전이라 그래요. 한 번 큰 전쟁을 한 게 아니고 보면 뭡니까? 그래요. 7년 동안 찔끔찔끔 이렇게 여러분 큰 나라도 또 7년이면 진짜 나라가 뒤집어지는데 요만한 데서 7년이면 어떻게 싸웠다는 얘기입니까? 네? 손바닥만한 나라가 진짜요? 찔끔찔끔 싸운 겁니다. 그런데 이기고 계단 하나 오르듯이 높은 곳에 세우셨어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게 어디냐? 34절 확실히 나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작대기 쓰던 자가 싸움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칼 쓰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술을 나날이 발전시켜 주시고 힘을 길러줬는데 어떻게 했냐? 쇠로 만든 활을 당겼다는 겁니다. 너도 활이라는데 말 그대로 그냥 쇠로 만들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보통 활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저도 안 만들어 봤어요. 근데 대충은 알아요. 이 활 이게 있죠. 예, 시위 말고 이 나무로 만드는 굽어 있는 활. 요걸 만들 때 나무하고 솥불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덧대서 만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뭘로 만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시위를 딱 매기잖아요. 이걸 연결해도 어려운데 연결했을 때 당겨야 되죠. 당기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100m 날아가는 활을 쏘려면 이거 얼마나 당겨야 될까요? 우리가 어릴 때 장난감에 아마 한 5m도 안 나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 앞에서 쿡쿡 떨어지죠. 저 멀리 100m, 200m 날아가가지고 사람을 뚫고 들어가 죽일 정도 되면 얼마나 세게 당겨야 될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영화에서는 슉슉 이렇게 쏴는데 그렇게 하려면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됩니다. 힘이 겁나게 좋아야 돼요. 요 컵도 물 한 잔 받아가지고 5분 들고 있으라면 버리죠. 요즘에 가혹행위 들어가겠죠. 활쉬 땡겨가지고요, 바로 쏘는 게 아니라 겨눠야 됩니다. 이거 땡겨갖고 있는데요, 고역입니다. 전쟁 시에 이거 몇 발 땡긴가요? 수십 발, 수백 발 땡겨야 되죠. 하나 땡겨서 조준하는데 한 1, 2분씩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조준하고 시작하면 빵 놓는데 손 찢어지고요, 어깨 멍들고요, 온몸에 근육통에 힘이 없어 땡기지도 못하고 사람이 골병이 됩니다. 골병. 그래서 의외로 활 땡기는 군인들이 몸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칼은 이러고 있다가 휘두르니까 힘들 것 같지만은 활은 땡겨서 쫙 쏘서 저 멀리 100m, 200m를 쏴야 된단 말이죠. 엄청나게 힘듭니다. 진짜로 힘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면 내 팔이 너 활을 당기도다. 힘이 세졌다는 얘기죠. 34절 보세요.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기술이 좋아지고 힘이 세지고 장성하면서 이렇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 궁수에 근데요, 다른 번역에 되면 어떻게 됐냐?
힘이 얼마나 좋았던지 활을 한 번 당겼다고 해서 부러진 건 아닌데 계속 당기면 사람이 부러지든지 활이 부러지든지 할 거 아니에요. 활이 부러질 때까지 당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이기죠? 다윗이 이긴 거죠. 예, 활이 못 견딜 정도로 당겼는데 나는 멀쩡하고 활이 닳고 상하고 그 충격이 계속 반복되니까 부러지더라. 나로 하여금 활이 부러질 때까지 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엄청나죠? 예,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도 그래요. 지는 버릇이 되는 사람들은요, 맨날 어리광, 우리 초말로 의린장 부린다 그래요. 어른 돼서도 그럽니다. 근데 아이 때 좀 단단한 사람들은 어른 돼서도 단단하고요. 신앙도 그래요. 맨날 호해달라는 사람은 옆에 사람들 피곤해 죽습니다. 예. 저는 또 호해달라 할 것 같고 안 해주면 삐져버릴 것 같고. 근데요, 단단하게 큰 사람들은요, 괜찮아요. 좀 있으면 좋아집니다. 이러고 갑니다. 물론 큰 아픔은 드러누워야죠. 드러내고 보살핌을 받아야 되지만 어지간한 것은 그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렇게 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전쟁에 있다 보면 몇 군데 찢어진 거는 다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요즘 같은 평시에도 말입니다. 제가 또 똑같은 소리에서 죄송하긴 한데 군대에서 작업하다가 톱으로 무릎 찍었다 얘기했죠. 예. 톱질을 세게 하다가 마지막 팍 껐는데 나무가 밑에 이제 다 잘려가지고 허공으로 톱이 날아가면서 그 땡기는 힘에 톱날 2개인가 3개인가 무릎을 정확히 찍었어요. 이렇게 한마디로 무릎뼈에 여기에 뭐가 박혔냐면 톱날이 박혔어요. 그래서요, 큰 통증이 온 건 아닌데 순간 통증과 함께 통증이 오기 전에 그 뼈에 뭔가 부딪히는 그 충격에 힘이 확 빠지면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 그리고 며칠 있다가 유격훈련을 갔다니까요. 11월 달에 산에, 요즘 같으면 가혹행위인데 어떻게 11월 달에 유격훈련, 여러분 TV에서 봤죠? 유격훈련 막 줄 타고 막 뛰댕기고 막 기압 받고 그런 거 있죠. 막, 예, 그게 유격이에요. 막 물에 빠지고. 이게 유격인데 이 다리를 갖고 어떻게 갑니까? 거기에 우리 보도블록 있죠. 보도블록 이렇게 네모난 거 말고 약간 물결치게 생겨갖고 서로 아구 맞춰놓은 그런 보도블록 있죠. 예, 그런 걸로 밑에를 깔고 습기 올라간다고 두꺼운 비닐, 농업용 비닐 있죠. 그거 하나 깔고 그 다음에 모포 한 장 깔고 그게 다예요. 11월 달에 샤워하고 싶은 사람을 해오고 밖에다가 산에서 밖에다가 찬물 틀어놨어요. 이야, 그게 이제 우리 뭡니까는 후생 복지 시설이 그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밥 먹고 그걸 훈련하는데 다리 이래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 다 받아야 되고. 그래서 좀 봐줄까 싶어가지고 이제 장교한테 제가 이렇게 하고 톱에 다리를 찍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안 봐줬어요. 지금 같으면 뭐 엄마들 전화하고 난리 났겠죠. 안 봐주면서 말하면 야 이 새끼야, 창자가 배 밖으로 나고 줄넘기를 2-3바퀴 해야 그게 아픈 거지. 그러면서 이건 아픈 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유격 다 했어요. 예, 야,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상황에서 몇 군데 찢어져 다친 거는 다친 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말입니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요즘같이 장교가 아니 그때처럼 똑같이 요즘 장교도 그랬으면 이 사람 당장 옷 벗겨질 겁니다. 뭐라 했다고요?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어머 끔찍해. 그걸로 줄넘기를 해야 아픈 거다. 그 정도 아니면 훈련 열애 없다. 무조건 투입.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후방 부대인데 전방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말입니다. 창자 끄집어내라 소리까지는 안 해요. 어지간한 거는 우리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고, 그래, 응당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보면 이 일이 한번 끝나면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했다. 한 달 지나면 또 한 번 들리고요. 2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일들이 돌아와요. 예, 내 말에 누가 오해해가지고 소문을 잘못 내.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일도 돌아와요. 20년 신앙사람은 이런 거 수십 번 겪고 수십 번. 그죠? 근데 나만 당하냐? 나도 그래요. 예, 그 정도는 그냥 굴러가는 중에 묻는 흙
바퀴에 돌아가다 보면 돌 하나씩 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해도 무방한 것들입니다. 차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큰 돌 이만한 거 있으면 치워야 되지만. 그러니까요. 다윗이 이래서 점점 강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윗이 이 젊을 때부터 싸움을 많이 하고 괴로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 입에 불평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불평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아프니까 그러겠죠. 그런다고 욕을 할 정도로 이렇게 비난받을 정도는 아닌데 봐보세요. 예레미야도 불평이 조금 있어요. 에스겔도 불평이 좀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러던가요? 있어요. 예레미야도 저것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 제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에스겔도 뭐라 그래요? 말하면 뭐합니까? 듣는 놈 하나 없고 미치도 아니하고 맨날 나보고 뭐 이야기나 만들어갖고는 헛소리하는 놈이라고 그렇게 취급하는데 이거 하면 뭐합니까? 이 대선지자들도 한 번쯤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예? 이게 뭡니까? 선지자가 진짜. 그런데 이게 인간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말이죠. 다윗은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대적이 많으니 주여 어느 때까지 참으시리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막 불만조로 막 끝내달라는 둥, 여기서 그만해야겠다는 둥, 이런 이야기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까? 저런 놈들은 또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시고 나의 길을 좀 열어주셔야지. 선지자들이 이렇게까지 나가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다윗에 비해서 보면 불평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점점 크게 해주셨다는 거. 진짜 큰 사람이 맞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위기가 없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35절에 있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궁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방패 우리 앞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주의 오른손에 나를 붙들었나이다. 방패가 막아줘야 합니다. 내가 힘만 세다고 상대는 힘이 안 센가요? 나만 기술이 좋은가요? 그렇지 아니하다니까요.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도 사람 죽이려고 연마하고 단련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화살을 쏠 수는 있지만 잘 보세요. 화살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 근육이 아무리 커도 이 근육을 쏘는 데 쓸 수 있지만 나는 근육이 좋으니까 화살 쏴도 다 막아버려 빠장 뚫립니다. 예, 갑옷도 뚫고 방패도 뚫어버리는데 사람 몸이 근육이 아무리 좋고 뼈대가 튼튼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뚫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쓰셨어요.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용사가 또 이 세 용사가 이렇게 나오는 데 있죠. 어쩔 경우가 있었냐면 다윗이 나이 들어서 전쟁 갔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적군에게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용사들이 대신 막아줬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제 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까 궁에 계십시오. 이런 이야기 있죠. 예. 그렇게도 막아주시고 또 적의 계략을 미리 알고 피하게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실제로 수많은 화살이기 때문에 여기 쏙 지나간 게 내가 10cm만 이러고서 맞았을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피해가게 하시고 칼날도 피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이지.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온유함이 이 온유함을 그래서 훈육과 교육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쟁터 자체가 거칠잖아요. 고운 말을 쓰던 사람도 쌍소리가 나오는 게 전쟁터예요. 안 그러면은 진행이 아니지 싸울 수가 없어요. 좋게 말하면 시간 0.1초 차이로 죽고 사는 게 판가름 나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기 때문에 거칠고 상스러운 말들이 예사로 들리는 거예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전투를 치를 때마다요. 하나님이 전쟁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이건 중요합니다. 싸우는 기술은
전투를 이기는 어떤 방법이고 능력이에요. 전쟁은 달라요. 전쟁은 큰 거예요. 아시겠죠? 한국 전쟁이라는 큰 전쟁 안에 백마고지 전투가 있고, 이해가 되시죠? 예. 현리 전투가 있고, 한강대교 전투가 있는 거예요. 낙동강 전선에서 있었던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 전체를 보면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대지휘관들이 보는 거예요. 조망을 쫙 하는 것처럼. 이 전쟁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거는 막 붙고 막 피 튀기면서 싸울 때 배우는 게 아니고, 예, 그거는 기술을 이렇게 쓰는 거고, 끝난 다음에 피를 닦으면서 물 한 잔 마시면서, 또는 이 전투가 끝나고 씻고 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쫙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거친 함성 소리 속에서 비명과 고함 소리에서 전쟁을 했지만 희한하게 그 가운데 고요하게 들리는 하나님이 이 죄인 인생들에게 주시는, 또한 이스라엘과의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로서 다윗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씩 해나가시면서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블레셋을 이기고 나서 깨닫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기지 못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울 때 아주 옆에서 이 찌르는 창 가시 노릇한 게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이겼을 때 옛적 롯의 시대를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 시대를, 저 에돔을 볼 때 하나님이 야곱과 에색이 하신 말씀 다시 떠올린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운단 말입니다. 막 칼싸움 하고 있을 때는 이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전투가 끝난 다음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아, 에돔과의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옛적에 벌써 1000년 전에 에서와 야곱에 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셨도다. 이렇게 배운다는 겁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8이면 나이가 들수록 빠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믿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 소위 우리식의 표준, 요즘 말로 비전이요,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종 전투하면 끝나면 뭐예요? 이 전리품은 다 내 것이니라, 저 왕관도 내 것이니라. 아니죠. 한 번만 써봤다 그랬어요. 한 번 딱 써보고 됐다 내려놓고 창고에 넣어라 그랬어요. 이제 일 한 번 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군사들의 사기가 있거든요. 이겼다는 표란 말이죠. 나 한 번 썼다, 와, 나 그래 이제 됐어, 그 정도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너 나라에 가지고 성전 짓는데, 바로 이게 배우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에서 못 배우면요, 전쟁을 할 때마다 정복자의 야심이 커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딱 하나님이 정해준 것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저한 자를 쳤지, 야 한참 우리나라 힘쓸 때다 그냥 몰고 가자 하고 막 치고 다니고 이러지 않았어요. 절제 안 했어요. 내가 만약에 욕심을 내서 여기저기 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시험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게 다윗이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 중에 온유함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큰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예.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죠. 나라는 사람은 말이다, 보포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큼직하게 그렇게 싸워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아까 암사슴이라고 했죠. 이미 그렇게 민첩하게 뛰면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고 저 왕을 이기게 하시고 그랬던 것처럼 나를 이렇게 암사슴의 보폭처럼 넓게 크게 하셨지만 실종하지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많은 승리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겸손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전리품을 자기 재산으로 축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가르쳤어요. 싸우면 싸울수록 땅이 넓어진 데 만족한 게 아니라 땅은 넓어지고 사방에 평안을 얻었으나 성전은 없도다 하는 이 마음의 갈급함만, 이 목마름만 더 커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데 오히려 마음을 둘 수가 없었어요. 예, 싸울수록 많은 걸 가졌지만 더 가져야지가 아니라
이건 가졌지만 나에게 성전은 없도다. 성전이 붙들고 있으니까 다른 데도 욕심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진 것들을 성전으로 집중하게 하셨어요. 이래서 실족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자가 예수 잘 믿으면 진짜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위선이 아닐 경우에 가지면 더 갖고 싶고요. 여기저기 정말 자기를 높이고 드러는 데 쓰고 싶고요. 또 가지면 더 모으고 싶어가지고요. 별의별 수를 다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집중이 되어 있으면요. 어떻게 있을까요? 성경 그대로 봅니다.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둬가면 이게 누이게 되겠느냐. 딱 그 말씀이 사로잡아버리면 편히 못 잡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날 밤에 탁 눈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도 잠을 자다가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왜 이럴까? 저기 일기장 하나 가져와 봐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요. 이 밤 내가 유언장 하나 써야겠다. 내가 죽거든 나의 재산은 어쩌고 저쩌고 써놓고 하나님 요거 들고 내가 새벽기도 갑니다. 딱 사인해가지고 내놓습니다. 남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 또는 자다가 뭐 정말 끔찍한 어떤 막 하나님이 계시가 있는 꿈을 꿨어요. 남한테는 말을 안 해도 괜찮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지만 예사로 넘기지 않냐고. 주님 이 꿈을 저에게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다가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종이 한 장 꺼내고 써봅니다. 꿈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 이러고 기도를 하거나 뭔가 뜻이 밝혀지면 예 어찌하겠습니다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약속을 쓴다. 이래서 거룩한 뜻을 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제가 꿈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싸웠던 옛날에 위인들이라는 사람도 있죠. 그들의 유품들을 보면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는 쪽지 하나, 그죠? 옷에다 꿰매고 다녔다는 그의 다짐 하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도 살겠다고 하면서 종이 쪽지 하나 써가지고 그거를 품에 담고 죽을 때까지 갖고 다녔어.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정신으로 살았고 그 쪽지를 보고 고인이 누구구나 오히려 확인도 되고 말이죠. 그거를 방문할 때 정시도 해놓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으려고요. 사나이의 정복 야욕을 앞서 침공하고 대제국을 세우고자 하지 않았고 다윗은 또 자신의 무공과 뛰어난 업적을 사람에게 길이 남기고자 무슨 비석을 세운다든지 공적비를 세운다든지 자기 동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짓도 하지 않고 이런 걸 하면 실족이 시작된 겁니다. 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작은 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크게 하셨으니 어느 정도로 크게 하셨냐? 너만한 그리스도의 모형이 없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다윗 당장 37절 보면 원수 나오죠. 원수가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한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일 계속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반석이 되어주셨는데 다윗은 내 평생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초반부터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셨던가, 어떻게 나는 주님께 쓰임받기 시작하였던가 추억하며 이렇게 아름답고도 곧고 또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이 굳은 결의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다윗과 같이 고백함으로 주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고 바로 이 사람 하나님은 다윗을 높은 데 두시고 크게 하셨는데 실족하지 아니한 그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한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세워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 중에 가장 큰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윗이 될 수는 없지만은 본받습니다. 다윗처럼 주께서 준비하시는 모든 전쟁에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이기고 높은 곳에 섰다 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작은 아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